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맥을 잡아라. 다시 한번 영맥을 잡아라. 뭘 잡아요? 자, 금을 캐려면 금맥을 잡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또 강물을 캐려면 강맥을 찾고 잡아야 되죠. 물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수맥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공을 하려면 이번엔 뭘 잡아야 될까? 예? 아멘. 자, 성공을 하려면 인맥을 잡아라. 아멘. 인맥을 잡자.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물론 영맥도 잡지만 그 영맥 이상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먼저 인통하면 신통해지고 신통해지면 만사형통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뭔 말씀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인통하면 인간과 인간이 통해야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인 것을 다 풀어야 하늘에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성경의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이 땅에서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늘 사람 관계에 신경을 쓰고 신중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통을 먼저 이루어라. 아멘.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고 막히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치러 오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은 제단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이루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절대 매면 안 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힘이 없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운반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축복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또 내가 통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함의 축복이 임한다. 아멘. 만사형통함이란 것은 만 가지가 다 형통케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실패, 낭패 이런 일들을 사람과 관계를 잘 이룬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이룬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쁜 일을 통하여 좋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 관계를 잘 이루어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만 가지가 형통케 해 주시는데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만사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사형통의 축복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된다, 다시 된다, 할 수 있다, 일어선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환경이나 현실의 여건 또 우리 입장을 보면 늘 주저앉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깊은 그 마음 속에서 다시 도전해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오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이게 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을 서로 좋게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줘서 그 사람에게 성공이나 모든 기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맥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맥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길이 따로 있고 축복이 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목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그 길목을 잘 지킬 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다 소리를 치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뭘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함을 질른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고함을 질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태가 나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소리는 고함은 칠 수 있는 그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질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군중들이 그냥 있겠어요. 와글와글 뭐 한마디씩 하면 막 수만 마디가 되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고함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때로는 통성기도로 확 좀 이렇게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음성을 특별하게 기억하셔가지고 너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소원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예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고함을 크게 질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 역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몹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 앞은 보지 못해도 그는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은 아직 살아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정말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처럼 큰 소리로 그냥 예수야 소리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소원을 딱 하려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맥을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엘리야가 정말 그 시대에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갈매산 기도를 통해서 바알의 모든 그 세력들을 장악하고 엄청난 일을 행해 나가는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보는 순간에 이 엘리야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전심으로 엘리사도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밭 갈던 거를 그냥 집어던지고 그 길로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지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이제 계속 양육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맥을 잡아서 엘리야의 영감이 자기의 영감이 되도록 바로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이런 무명의 삶을 살다가 일약 엘리야라는 그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영맥을 그는 잡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는 그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돼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서성된 엘리야를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 붙입니다. 3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행여나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하늘로 이제 끌어올려 주실 때, 자기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 수종자 엘리사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니까 그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을 지키고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절대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이런 악착 같은 면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은 이렇게 엘리사처럼 적극적이며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보니까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가 스승이 지금 하늘로 휙 해오리 바람을 타고 막 올라갈 때에 스승의 옷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옷을 주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 그 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모든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또 누구를? 예?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계속 영맥을 이어가시는데 그 영맥의 흐름 속에 그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은 계속 맡아서 이어가며 수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을 보면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역사를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영적인 연계가 이렇게 혼탁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맥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 5, 60년 전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상당히 아주 투명한 영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뭐 여의도 순보 같은 교회는 바로 성령운동을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영락교회나 또 충영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을 시키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간 거예요. 근데 차츰 오면서 영맥이 다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맥이 흐지부지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몹시 혼란기에 와 있는, 엄청나게 지금 혼란기에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인물을 통하여 그 인물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소명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저센터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밤에 이런 집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지금 전부 불 꺼진 이런 교회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엘리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옛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성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정말 어려운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지금 네가 구한 나의 영감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임하게 되는 역사는 내가 하늘로 성천하는 그 모습을 네가 바라보게 되면,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네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영감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직접 보게 되면 그 역사가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 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되고 안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여는 이 놀라운 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따로 있구나가 보여지게 되고, 시험이 오는 고난의 길이 또 따로 있구나, 성공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실패하는 길이 또 따로 있구나, 그게 다 보여집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지면 아, 요 사람의 말은 정말 아멘하고 들어야 되겠는데 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영안이 열려지면 다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나면 잘 살겠어, 못 살겠어? 당연히 잘 살지.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산에 뛰는 토끼를, 그 토끼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뛰다니도 토끼를 못 잡아. 토끼가 사람보다 나보다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겨울 방학 때 눈이 많이 오고 산에 하얗게 눈이 덮였는데 토끼를 잡으러 가자. 동네 아이들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또 몽둥이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뛰다니도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발견을 하긴 하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그걸 잡을 수가 없어. 따로 잡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뛰는 토끼는 하루 종일 뛰어가도 내 다리만 아프고 숨만 가쁘지, 이 토끼를 잡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가만히 보는데, 어른들이 하는 방법을 딱 봤어. 어떻게? 토끼는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 얘 가만히 산에 보면, 산을 유심히 살펴보면 토끼는 늘 가는 길, 그 이상하죠. 멧돼지도 가는 길로 가고 사슴도 가는 길로만, 노루도 가는 길로만 다녀.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딱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철사로 올무를 딱 만들어서 나무에 꽉 묶어놓고 그냥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올라가 보면 토끼가 이따만한 게 딱 걸려가지고 나자빠져 있어. 할렐루야. 요거는 뛰다니도 안 하고 그냥 별 수고도 안 해도 토끼를 잡아와. 그 토끼는, 이 또 토끼란 동물이 웃기는 게, 이렇게 딱 올갱이를 하는데 거기에 목이 딱 걸리면 뒤로 백을 하면 이게 빠지는데 죽어도 백을 안 하고 앞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올무에 잡혀서 토끼가 잡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뛰는 토끼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들고 뛰댕기는 사람, 아무리 들고 뛰도 빈손만 가지고 들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설렁 가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왜 그래?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길을 알잖아. 돈이 다니는 길을 알아. 성공이 오는 길을 알아. 그 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나면 딱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간단하잖아. 아멘.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들고 뛰다니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오는 그 길이 어디가 있냐? 축복이 오는 길과 시험이 오는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축복이 오는 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워서 기다리면 찬스가 온다고. 할렐루야. 아멘. 찬스가 올 땐 즉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지금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엘리사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솥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옷과 엘리야의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물을 치게 되니까 요단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스승의 영적인 맥을 가지고 그는 갑절의 영감을 이루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 후계자가 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의 인물을 세우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복수적으로 세우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 연단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복병으로 심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배우게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한 그 여호수아의 영맥을 지금 훈련시키고 길러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대타를 꼭 두고 하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영안이 막혀있고 말씀을 잘 모르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내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딱 뒤에 숨겨놓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보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일하다가 곤조부려가지고 아니 그냥 나 안 해, 나 자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다 중단되게. 하나님은 그런 바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환하게 개뚫고 계시고 우리 생각도 다 헤아리고 계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리려고 생각도 말아야 돼. 아멘. 똑똑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오 주여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나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뭘 조금 안다고 똑똑하다고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의 속을 모르시겠어? 아멘. 다 아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거 다 아셔. 아멘. 오늘 밤에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뭔 생각하신 거 다 아셔. 빨리 시간이 가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간혹 하는 분도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그냥 강단에서 내려가질 않아.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그쪽은 안 보고 잘 말씀만 듣는 편만 내가 자꾸 보고 가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목회도 자꾸 해보면 강단에서 강단 생활을 해보면 이 영안이 열리니까 하하, 저분은 지금 말씀을 정말 꿀처럼 잘 아멘하고 받아듣고 있구나. 저분은 아직도 멍청하게 지금 말씀을 뭐가 뭔지도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안 하고 딴 생각만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져. 보여지는데 시험이 와.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만 편해서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며 설교하면 계속 은혜가 끼쳐져. 아멘. 근데 잘 안 듣고 멍청하게 앉은 사람 치다 보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그 다음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 아멘.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 있는 분들은 다 제 말씀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람 심정을 훤하게 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서 사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모든 보이는 것을 수술하고 치료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계의 세계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이나 영적인 계시나 은사를 가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질 못해. 아멘.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이런 영안이 열려있는 종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강단에 서서 지식을 전하고 학문을 전하고 그냥 세상 것 전하고 이게 70, 80%입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패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의 해답은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간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곳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왜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풀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다 교회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교회 식구들과 친교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내 한 주간 동안에 못다 풀렸던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이런 곳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따라합시다. 신령한 교회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 지저센터는 이런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설교 육신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인터넷을 다 뒤져도 목사님 설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카피해 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감만을 통해서 강단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하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왜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여,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성령님 통하여 저에게 본문의 말씀부터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래, 이번 주에는 말씀 어느 곳을 지금 찾아봐라. 그 길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찾았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영적인 맥을 잡아라. 이 말씀 제목을 적어라. 또 메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번쩍 하시면서 계속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볼펜만 가지고 또 적을 수 있는 그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기록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줄줄 계속 써나가. 이걸 쓰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목회자들이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자기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쉽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쪽 센터 현장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막 또 손님 와서 손님 만났다가 계속 이 업무를 4개 5개를 봐가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야. 요것만 가지고도 막 몸부림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을 다 봐가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5가지 6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언제 설교 준비가 되겠냐 이거죠. 왜?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본문의 말씀부터 주시옵소서 메모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본문의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는 서론을 좀 주시옵소서. 또 서론을 주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겠나이다. 내 방문 딱 닫아놓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때부터 노트 적으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목회 생활을 해보면 설교같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열이만 10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많은 설교 잘하지 못했지만은 설교로 스트레스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제가 처음 설교를 배울 때부터 성령에 의지하여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는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당부하는 게 뭐냐?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의 맥부터 잡아야 돼. 맥부터. 아멘. 성경 맥을 딱 잡고, 그리고 그 맥이 잡히면 성경을 최소한도 40~50독을 정독을 해야 돼. 최소한 100독은 해야 돼. 성경을 100번은 정독으로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그것도 속독법 쓰지 말고 정독으로 이 100번만 읽고 나면 성경에 이제 맥이 조금 잡힙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말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와. 아들아, 이번 주는 이렇게 해라. 이번 주는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고난에 대처한 그 방법에 대해서 네가 메시지를 전해라. 왜냐?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바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섰기 때문에 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저 목사님 지금 하시는 설교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설교를 하는 방법, 듣는 방법,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 3단계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영성훈련을 쌓기 시작하면 신바람 나는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오묘한 신비한 그 역사가 막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심령에 막 부딪혀 와.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뭐 드라이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심지어 스피드를 막 내가 달리러 가면 야야야 천천히 달려라. 브레이크 밟아라. 지금 너 리밋 오바다. 딱 보면 오바돼 있어. 말한 사람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만 나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렵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또 때로는 너무너무 막 친근감이 있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맥을 잡아야 돼요. 성경의 맥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주간 동안 지쳐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난을 안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숨은 비밀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아요. 이유 없는 실패는 절대 주시지 않아요. 이유 없는 성공도 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에도 성공에도 고난에도 낭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병든 그러한 잠깐의 고난도 하나님은 병들게 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습관적으로 우리가 몸에 딱 익혀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이 어려움, 나에게 때로는 이 엄청난 좋은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냐? 이유가 뭐냐? 그걸 찾는데 우리가 급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남들보다 더 참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잘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안이 열려 있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시시각각 순간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아멘. 그럴 때에 즉각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잖아. 오, 하나님 이런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축복을 벌써 하나님은 준비하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면 때로는 원수 마귀가 악한 것들이 나에게 뭔가 좀 여러 가지 많은 낭패를 주려고 그러다가 감사 앞에는 원수 마귀는 벌벌 떨고 한 길로 갔다가 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귀신들이 할렐루야 춤추면서 막 밟아 누르고 잡아 당기고 찢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이 귀신들은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 감사하는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은혜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먼저는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 왜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자, 근데 신비라고 해가지고 무당짓하는 신비를 하면 진짜 그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비스러운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아멘. 누구도 말을 못해. 제가 2004년도에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할 때 차도 다 빼앗기고 빚만 수십만 불을 걸머쥐고 이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이제 애틀란타를 떠나세요. 그리고 유저지, 저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서 저희 제자들이 학장님 제가 빌딩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로 오십시오. 그냥 몸만 오시면 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정말 징글징글맞은 이 애틀란타를 떠나고 싶어서 그럴까 했는데 성령께서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네가 깨지도 멋있게 깨져라.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멋있게 죽는 그 모습을 이 애틀란타에서 보여라.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전부 사람들이 사기꾼, 도둑놈, 협작꾼, 나 사기 해먹은 것도 없고 돈 승리한 것도 없는데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입 달렸다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시는데 기도 중에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셔서 선제피를 쫙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은 미소를 탁 나를 보면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처럼 이렇게 멋있게 달려 죽어라. 멋있게 달려 죽어라. 그러면 멋있는 부활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면이 바뀌면서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새롭게 모든 일을 진행해 쫙 피어나는 그야말로 막 꽃처럼 확 피어나 그걸 보여주시는 그 막 너무너무 막 그것이 흥분이 되고 그게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매료가 되니까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 이 아픔 많은 핍박 이게 그게 내 것으로 여겨지질 아니하고 피어나는 내일의 그 찬란한 다시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거기에 그냥 미쳐가지고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기적 같은 역사. 돈 한 푼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아니 돈을 가지고도 이게 요새 돈 1,200만 불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 되질 않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집에 가만히 묻어놓고 사는 게 낫지. 돈도 없는데 돈 15,000불을 우리 집사람이 개를 몇 푼 넣어가지고 그걸 탔다고. 원체 남편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15,000불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보시오. 그 15,000불을 받아가지고 그 15,000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오늘 이 제이그룹이 탄생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하셨구나 부활했지. 아멘. 하나님이 그 간정을 이루라고 간정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시키는데 그 실패라는 그 고난 아픔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가 깨닫고 느끼고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세상 보지 아니하고 내 얕은 지혜 지식 내가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인맥 동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가겠나이다. 하루하루 그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서 있으라고만 서 있고 앞으로 가라고만 가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쉬운 일을 몰라서 하라고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하면 되고 가라고만 가면 되고 서 있으라고만 서 있으면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책임을 전부 그 시키는 분이 다 지는데 할렐루야. 내가 앞장서 들고 뛰니까 내가 다 책임을 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자유를 얻었는지.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교제의 방법을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장깨로는 절대 목회 성공 못합니다. 저도 36년 동안 별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뭘 안 해봤겠어. 뭘 다 해본 사람이에요. 36년 동안 평생을. 근데 힘쓰고 애쓰고 깨쓰고 뭐 지혜 쓰고 다 해가지고 교회 성장시켜보면 오히려 성장된 것이 하근이 돼가지고 멍따당 그냥 무너질 때는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100% 성령님에게 맡기는 목회를 하고 나니까 첫째로 마음이 편해.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날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시켜서 이봐 이번 주에는 몇 명 왔어? 99명 왔는데 한 명만 또 오면 100명이 될 텐데 주야 100명이 넘기게 하여 주셔. 이러면 또 그 다음 주 가는 102명이 와. 주여 100명을 넘겨. 그런데 그 다음 주 가면 또 97명으로 떨어져. 이거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응? 3년을 주셨다가 뺏어가셨다가 주셨다가 뺏어. 사람이 그야말로 이건 소화도 안 돼.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3년 동안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에이 모르겠다. 이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젠 보내는 시도 하나님이요 빼가시는 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성령님이 보내주는 대로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목회를 하겠나이다. 이젠 숫자 절대로 헤아리지 않겠나이다. 그저 한 명 보내주면 한 명만 놓고 내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목회를 하고 10명 보내면 10명 보내고 적게 보내면 적게 보내는 대로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겠나이다. 이렇게 비우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숫자 절대 안 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일당 100입니다. 아멘. 아멘. 일당 100이요. 여러분 한 분이 100명을 당해야 돼. 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100명 아니라 1000명도 당하지.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의인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맥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이 그 영맥을 통하여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참고해도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를 이 당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이 바울 사도가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 디모데를 후계자로 영적으로 그 시대를 밝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데, 바로 디모데를 그 바울 사도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의 영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의 영적인 맥이 디모데에게 임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이 영적인 맥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말 그분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것만 심어주면 그 자녀는 저절로 잘 됩니다. 아멘. 저절로 잘 돼.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물질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이거 다 소용없어. 재산 물려주었다 믿음이 없는데 그 재산 지킬 줄 알아요? 홀다닥 다 날라가. 날라가고 난 뒤에 나 모양 부모 원망해. 돈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늦게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거시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원망한다니까. 원망 들어요. 진짜예요. 그렇지만은 돈 한 푼을 안 물려주고 못 물려주더라도, 재산 한 떼기를 못 주더라도 영적인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면요, 그들은 엄청난 큰 재산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저 서울에 수요일에 가면 그곳에 번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요일을 지나서 방학동 사이에. 거기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 이게 86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억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 큰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종을 직전에 두고 변호사를 부르고 담임 목사님을 부르고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유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목사님, 제가 저 종로에 있는 빌딩은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 성교관을 건축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녹음하고 변호사가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집은 저 아무개 고아원에 거기다가 제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자, 두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뭐가, 큰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집은 큰아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아버지가 고아원에 주라고 또 유언. 큰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가 현금을 숨겨놓은 게 있겠지. 설마 내가 아들인데 안 줄까? 이런데 다 주고 난 뒤에 숨이 가빠지는데, 아들아, 예, 말씀하시오. 뭐 돈 숨기라는 거 지금 통장 이야기할까 싶으니까 귀를 바짝 대고 듣습니다. 헐떡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야, 큰아들 보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나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가버렸어. 이 아들이 교회를 3년 안 나와. 뭔 유언이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아니, 친아버지란 사람이 세상에 그래. 응? 아니, 100억 재산을 뭐 집은 고아원에 주고 뭐 빌딩은 또 교회에 갖다가 바치고 뭐 다 그냥 흩어져 놓고, 아들인 자기에게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 근데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 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지. 도대체가 3년 동안 시험이 들어가지고 집사였어. 교회를 안 다녔어. 교회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
술 먹고 막 방탕하고 앉아만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해서 길을 걷든지 잠을 자든지 아버지 마지막 헐떡거리며 하시는 말,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계속 이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그래서 그가 3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뭐 해보려니까 돈도 없죠. 그랬는데 저 을지로에 조그마한 월세 빌딩을 하나 얻어가지고 무역 오파상을 하나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무역 오파상을 시작하면서 늘 자기 책상에다가 자기 또 오피스의 벽에다가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아버지 그 유언을 딱 적어놔서 새겨놔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이어들이 외국에서 오는 분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왜?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김포공항까지 직접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바이어들, 뭐 미국에 오는 바이어들 전부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천국에 이제 천사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각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를 막 안내하고 그리고 대접을 하고 이러니까 야, 이 젊은 사람이 참 진실하고 신실하거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 바이어들이 잔뜩 이제 물건을 오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기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지. 만약에 그 아들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 나중에 교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만저만 내가 시험이 몹시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3년 동안 내가 방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계속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나의 기전에 떠나지 아니해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역 오파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장로였다는 것을 나는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는 믿음 물려주는 게 그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돈 있는 사람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니까. 자식 주려고 꼽을 쳐놓지 말고,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 그랬다 안 갖다 바치라 그랬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또 안 가져와도 돼.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가지고 오면 더 좋고, 감동이 안 되면 안 가져와도 괜찮고.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맥, 그 영맥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맥을 잡아야 합니다. 영맥을 잡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기도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맥을 잡아야 돼. 그 기도가 첫 번,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맥이 잡히고 이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임하겠지만은 오늘 밤에는 기도의 맥을 잡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은 여러분 지금부터 30분 동안 불 꺼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입 다물고 있으면 한 방씩 지어 박습니다. 때리는 거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보지도 못할 거고, 그렇게 눈 뜨고는 절대 기도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싸대기 한 대씩 내가 날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 맞으려면 주야 계속 30분 동안만 부르짖으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기도의 문도 안 열리는데 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응?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영맥을 잡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상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자꾸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묵상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그때부터는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가려고 하면 첫 단계가 통성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멀쩡하게 앉아가 남의 이야기하는 거 듣고 뭔 소리를 하나? 아이고 요때다 하고 그냥 물 먹으러 나가고 예따 이제 저 문 닫아 걸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 시간에 저 바깥만 나가면 하나님이 거시기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30분 동안 지금부터 9시 40분인데 10시 10분까지 주간하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이 지붕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막 소리치며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대로 기도드립시오. 여러분이 방언하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 못하시는 분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든지 뭐 고함을 치든 욕을 하든 뭐 맡겨놓고 그냥 그 무조건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만약에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분은 이빨 다 그냥 거시기 하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강단에서 하는 이 영권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살게 막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를 주야 주야 막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막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확 되면 그러다가 보면 주여 하면 내 온몸이 주여 하는 소리가 휙 빨리 올라가는 이런 필링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는 음성만 듣도록 마귀가 야 이놈아 놀고 있다 웃기고 있네 그런 성대를 가지고 뭘 너 다 안다 기도 안 하는 거. 벌써 마귀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이 꽉 튀어 주여 벌써 이렇게 나가고 걸걸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벌벌 음성만 들어도 벌벌 떨어. 기도하는 음성을 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영성회복하는 이 성령운동하는 교회에 집사점 되면 걸걸한 음성이 나와야 돼. 아직도 그냥 가래 캑캑 끼어가 헥헥 하면 그건 아직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기도 훈련부터 해야 돼. 영맥을 잡으려면. 아멘. 내가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거나 그냥 멧돼지 하더니 그냥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오줌 싸러 가고 물 먹으러 가고 그냥 막 오만 데 돌아다니고. 그만 놈의 기도를 그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죽느냐 사느냐 오늘 밤 결판을 냅시다. 할렐루야. 자 불 꺼. 우리가 주여 삼창 드리는데 주여 삼창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하는 들어서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그리고 주여 두 번째 고함 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하고 세 번째 소리치는 것은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리를 옮겨 앉을 분은 옮겨 앉으시고 편안한 대로 하세요. 편안한 대로. 두 부부간에 같이 안 앉는 게 좋아. 왜냐하면 옆에서 괜히 그 시기 하다가 그 시기에 들리면 안 되니까 그냥 욕을 하든지 그냥 남편은 막 뭘 하든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시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이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영안이 열리고요. 막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막 살아서 탄력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세 번을 쓰고 우리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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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머리마다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버지여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올라이스이 라이카라와 라이카라 주여 올라 이 밤에 머리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오래스가 라이카라와 라이사 올라이스 라이카라와 라이카 주여 라이카라와 라이사 주여
올라있으라 주여 라이셀라 와라이칼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라있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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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라이칼라 마라 아버지 라이칼라 주여 주여 라이칼라 불러 성령의 불러 올라이스 라이칼라 주여 주여 올라이스게 라이칼라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대성하여 감사드리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드리세요. 우리 스게라와의 칼라와 기도의 맥을 아버지가 하나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부러지질 때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지도하게 못하는 입을 막고 있는 아버지의 병아리 귀신들 다 달아치라 나사렛 예수님으로 우리 스게라와의 칼라 올라 스게라와의 칼라와 나사렛 예수님으로 얼마나 스게라와의 칼라와는 할렐루야